안녕하십니까. 오늘은 3월 27일 월요일입니다. 사순절 29째 날인데요. 사순절 새벽기도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들,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마르틴 루터의 기도문으로 사순절 묵상을 엽니다. 눈을 감으시고 우리 마르틴 루터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의 기도문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그 기도문에 실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채워지기를 갈망하는 빈 배를 보소서. 내 주여, 채우소서. 제 믿음이 연약하오니 강하게 하소서. 사랑에 굶주려 있으니 주님의 사랑으로 배부르게 하시고 그 사랑이 저를 통해 이웃을 향해 나아가게 하소서. 저는 믿음이 그다지 강하지도 굳건하지도 않습니다. 때때로 의심하기도 하고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도 못합니다. 오 주여, 저를 도우소서. 제 믿음을 강하게 하셔서 주님을 신뢰하게 하소서. 주님 안에서 제 모든 보화를 버렸습니다. 저는 거지입니다. 그러나 가난한 자들을 위해 오신 주님은 부요하십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의로우십니다. 제 안에는 죄악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주님께는 의로움만이 가득합니다. 받기만 하고 드릴 수는 없는 저는 주님 안에 머물러 있으려 합니다. 아멘. 이 기도문 중에 여러분 마음에 와 닿은 구절이 있으면 그것을 기도의 제목으로 삼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마르틴 루터 같은 종교 개혁자들은 아무런 의심도 없고 절대적인 확신을 갖고 산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오늘 기도문에서 루터는 자신에게 믿음이 충분치 않고 의심도 있고 충분히 신뢰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고백하지요. 우리 신앙에 100% 확신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어느 정도의 의혹과 어느 정도의 회의를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견디고 그것을 다스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것, 신뢰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지요.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바나바와 바울이 첫 번째 전도 여행을 끝내고 안디옥에 와서 있었는데 얼마 정도의 시간이 지났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상당한 시간이 지났겠죠. 왜냐하면 오늘 읽을 이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이것을 예루살렘 공의회라 제1차 예루살렘 공의회라고 부르는데 오늘 있었던 이 사건은 주후 49년경에 있었던 일로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 승천 후에 약 한 15년 정도 시간이 지난 이후의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15장까지 사도행전을 읽어왔는데 거의 한 챕터가
1년을 커버하고 있는 셈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기록된 일들은 초대교회에 있었던 그 수많은 일들 가운데 뭐 1%도 안 되는 아주 작은 중요한 사건들만 우리에게 전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사건의 개요를 먼저 말씀드리고 본문을 보겠는데요. 이제 안디옥에서 이렇게 이방인들을 향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안디옥의 교회가 점점 성장할 때 예루살렘으로부터 유대 사람들이 내려왔습니다. 이들은 유대주의자라 그렇게 이름을 붙이는데요, 보통. 이들은 안디옥에 와서 이미 복음을 믿은 이방인들을 향해서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만 한다라는 가르침을 전하면서 혼란을 시킵니다. 이들의 논리는 나름대로 정연합니다. 그리고 반박하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유대인의 메시아이고 따라서 예수님을 믿으려면 먼저 유대인이 되어야 하고 유대인이 되기 위해서는 개종 세례를 받고 그리고 할례를 받고 그리고 율법을 지켜야 합니다. 그거 없이 그냥 예수를 믿는 거 가지고는 안 된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안디옥의 교인들이 얼마나 혼란스러웠겠습니까? 그러자 바울과 바나바가 그들과 격론을 벌이게 되죠. 그들의 활동을 저지했을 거고요. 그러면서 두 사람 사이에 2절에 보면 충돌과 논쟁이 벌어졌다 얘기를 합니다. 아주 심하게 다툰 거지요. 바울과 바나바가 볼 때는 정말 불필요한 일을 가르치면서 혼란시키고 있는 거니까. 그렇지만 또 유대주의자들은 그들의 믿음에 따라서 이건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자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이거는 그냥 지나갈 수 있는 일이 아니겠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의 그 대표 바나바, 바울을 그리고 몇몇 사람을 대표로 보내서 사도들과의 논의를 통해서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정리를 하지 않으면 앞으로 계속해서 이게 문제가 되겠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대표단을 예루살렘에 파견합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이어져 나오는데요. 1절부터 21절까지 그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눈으로 같이 읽으시면서 먼저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에 조명해 주시는 그런 단어나 문장이나 그 이미지를 주목해 보시면서 분별하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몇몇 사람이 유대에서 내려와서 이렇게 신도들을 가르쳤다. 여러분이 모세의 관례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과 그들 사이에 적지 않은 충돌과 논쟁이 벌어졌다. 드디어 안디옥 교회는 이 문제로 바울과 바나바와 신도들 가운데 몇 사람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해서 사도들과 장로들을 찾아보게 하였다. 그들은 교회의 전송을 받고 떠나서 페니키아와 사마리아를 거쳐가면서 이방 사람들이 회개한 일을 이야기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그곳의 모든 신도들을 매우 기쁘게 하였다.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그들은 교회와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환영을 받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행하신 일들을 모두 보고하였다. 그런데 바리새파에 속해하였다가 신도가 된 사람 몇이 일어나서 이방 사람들에게도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도록 명하여야 합니다 하고 말하였다. 사도들과 장로들이 이 문제를 다루려고 모였다. 많은 논쟁을 한 뒤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그들에게 말하였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일찍이 여러분 가운데서 나를 택하셔서 이방 사람들도 내가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마음속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셔서 그들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셔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와 그들 사이에 아무런 차별을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은 왜 우리 조상들이나 우리가 다 감당할 수 없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메워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얻고 그들도 꼭 마찬가지로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자 온 회중은 조용해졌다. 그리고 그들은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통하여 이방 사람들 가운데 행하신 표징과 놀라운 일을 보고하는 것을 들었다. 바나바와 바울이 말을 마친 뒤에 야고보가 대답하였다. 형제 여러분, 내 말을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을 돌아보셔서 그들 가운데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처음으로 한 백성을 택하신 경위를 시므온이 이야기하였습니다. 예언자들의 말도 이것과 일치합니다. 예언서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뒤에 내가 다시 돌아와서 무너진 다윗의 집을 다시 짓겠으니 허물어진 곳을 다시 고치고 그 집을 바로 세우겠다. 그래서 남은 사람이 나 주를 찾고 내 백성이라는 이름을 받은 모든 이방 사람이 나 주를 찾게 하겠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이니 주님은 옛부터 이 모든 일을 알게 해주시는 분이시다. 그러므로 내 판단으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방 사람들을 괴롭히지 말고 다만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우상에게 바친 더러운 음식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로부터 어느 도시에나 모세를 전하는 사람이 있어서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의 글을 읽고 있습니다. 네, 같이 읽은 본문을 보시면서 눈에 들어온 말씀이 무엇이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진심인 두 그룹이 서로 대립하고 갈등하고 싸우는 것을 봅니다. 하나는 유대주의자들이지요. 특별히 바리새파에 속했던 사람들 가운데 이 복음을 믿은 사람들이 강력하게 반발을 합니다. 조상으로부터 전해져 내려온 교리와 전통을 지켜야 한다는 거지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이방 사람들에게도 할례를 요구하고 율법을 지키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 그것이 유대주의자들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레이블을 붙이자면 보수주의자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혹은 근본주의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래전 계속 전해져 내려온 교리와 전통을 지키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반면에 안디옥 교회의 대표들이 나오지요. 그들은 지금 성령께서 새로운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하시는 일에 맞추어서 우리의 교리와 전통을 수정해야 한다. 교리와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지금 하시는 새로운 일을 보고는 그것을 그대로 지킬 수는 없다. 그것을 바꿔야 된다.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요즘 사용하는 레이블을 단다면 이들은 진보주의자들이죠. 이 두 그룹이 서로 맞서서 싸우면서 교회가 갈라질 그런 형편에 있었습니다. 그때 야고보가 절충안을 제시합니다. 이 야고보가 절충안 제시안은 뭡니까? 아모스서의 예언을 인용하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성령을 통해서 새로운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아직 이 새로운 일을 받아들이기에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요구하고 율법 지키는 것까지는 요구할 수 없지만 그래도 세 가지는 우리가 요구해서 절충안을 제시를 합니다. 야고보가 이렇게 절충안을 제시해서 교회의 분열을 막게 된 것이죠. 이렇게 하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봅니다. 아마 야고보는 지금 성령께서 새로운 일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 베드로가 하는 말이 옳다는 걸 알았죠. 진보주의자들의 방향이 옳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그것을 소화할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서로 한 걸음씩 물러나자. 그리고 서로 다른 것을 인정하자. 그리고 좀 더 시간을 두고 지켜보자. 그리고 그 사이에 각자 믿는 대로, 각자 옳다고 믿는 대로 행해보자. 유대주의자들은 그들이 만약에 이방인들을 전도하기를 원하면 그들의 믿음대로 한번 해보라는 거고요. 바울과 바나바는 그런 전통을 지키지 않으면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만 복음을 전한다면 그렇게 해보자는 거지요. 그래서 성령께서 결국 우리 모두를 인도하실 거라고 믿고 교회의 하나됨을 깨뜨리지 맙시다. 그렇게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첫 번째 예루살렘 공회를 통해서 분열될 위기에 있었던 그 문제를 이제 해결하고 하나가 되어서 서로 인정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이 묵상의 주제 두 가지를 나눕니다. 첫째는 신학, 교리, 전통은 인간이 만든 겁니다. 그 모든 것이 존재하기 전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지요. 그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숙고해서 인간의 이성과 논리로 정리한 것이 신학이고 교리이고 전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계속 새로운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을 보고 신학과 교리와 전통을 개혁해 나가는 것이죠. 뱀이 자라면서 주기적으로 껍질을 벗고 새로운 껍질을 가지는 것처럼 우리도 시대와 상황이 변함에 따라서 성령의 인도를 분별해 가면서 지킬 것은 지키지만 또 벗을 것은 벗어내는 그러한 변화가 필요합니다. 2000년 전에 만들어진 교리 가운데 우리가 여전히 지킬 것이 있죠. 왜냐하면 그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진리,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성삼위로 일하신다는 것, 이런 것들은 진리에 해당하는 교리이지만 진리를 담아낸 것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반면에 다른 것들, 그 지엽적인 문제들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행하시는 일들을 보면서 새로워져야 합니다. 그 전통에 사로잡혀서 아직도 그런 새로운 것에 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게 되죠. 그동안 교회가 겪은 분열과 갈등, 전체 교단적으로 겪은 갈등과 분열, 혹은 개체 교회가 겪은 갈등과 분열들을 돌아보면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정말 생명을 바쳐서 지켜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돌아보면 정말 어리석은 문제를 가지고 그렇게 목숨 걸고 싸웠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속한 신학, 교리, 전통, 그것을 귀하게 여기되
그것에 갇히지 않게 되기를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방향을 따라 나가게 해달라. 성령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방향을 따라 우리가 속한 교리, 전통을 중요하게 여기지만 그것이 우리를 가두지 않게 해주시기를, 그것을 발판으로 해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잠시 기도로 묵상하겠습니다. 두 번째 묵상의 주제는 야고보의 지혜에 관한 것입니다. 두 편이 갈라져서 팽팽하게 싸울 때 지도자로서 야고보는 어느 한편에 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성령께서 새로운 일을 하고 계심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교리와 전통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그 변화를 받아들이기에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이것이 교회 지도자로서 교회가 이 문제로 인해서 분열되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가 절충안을 제시한 거죠. 말하자면 야고보는 진보주의자들과 전통주의자들 사이에 서 있는 중립주의자라 할까요? 그런 입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교인들에게 서로 한 걸음씩 양보하고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도록 권면을 했죠. 그래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면서 각자 나름대로 행하자고 권면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특별히 교회 지도자들, 우리 목회자들, 그리고 교회 임원들에게 야고보의 지혜를 달라고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를 존중함으로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고 서로 배려하면서 조금 늦더라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도록 그렇게 교회를 섬기는 지혜를 주시기를, 또한 교우들의 경우 어느 한 편에게 매여서 그것을 절대화시키고 주장하고 이러기보다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그리고 좀 더 기다려주고 좀 더 그 서로를 배려하는 그러한 진리에 있어서는 우리가 타협할 수 없지만 어떤 문제들에 대한 견해에 있어서는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좀 더 기다려주고 서로 존중해주는 그러한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교회는 어떤 문제 앞에서도 분열되지 않고 서로 의견을 나누고 함께 고민을 하고 함께 기도하고, 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서로 상처를 주고받고 갈라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야고보의 지혜가 특별히 필요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의견이 너무 양극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치적인 문제도 그렇고 신앙적인 문제도 그렇고 모든 문제에 대한 사람들의 견해가 너무 갈라져 있고 그리고 자기의 견해를 절대화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교회가 하나됨을 지키며 가기 위해서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한 걸음씩 양보하고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고 기다려줄 줄 아는 그러한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목회자들과 교회 임원들에게 그런 지혜를 주시기를, 그리고 모든 교우들이 그러한 너그러움이 있어서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며 진리를
이루어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잠시 우리 자신과 교회 그리고 목회자들과 임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또 사순절 기도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해서 남은 기간 우리의 영적으로 새로워지고 또 하나님의 진리에 더 가까워지는 그런 기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